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도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시아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제사장을 임명하였다. 아멘.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처형을 시킵니다. 아도니아가 또다시 반역을 저지를 계략을 세운 것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의 계략이었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을 들게 됩니다. 또 요압 장군도 솔로몬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요압 장군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던 것이 요압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반역하고 너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다윗은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면을 시킬 때 그가 죽이지 않고 그가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던 제사장이었고 또 다윗이 고통당할 때 함께 그 고통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아나돗으로 추방을 시키죠. 나중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상속받은 아나돗으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그는 이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면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이 유다 땅에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죄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을 보면 그래도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제거하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파면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요압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마병 말들을 군사력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의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이 솔로몬 궁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에는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자 이제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가 성전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잡게 되죠. 왜냐하면 제단 뿔을 잡게 되면 죽임은 면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있었을 때에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뿔을 잡고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죠. 왜? 그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러면 그가 말한 대로 가서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과 함께 그 전쟁을 치렀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 모르게 선한 일을 했던 두 사람을 죽이죠. 군대 장관 넬의 아들이었던 아브넬과 또 얘들의 아들이었던 군사령관 아마샤를 칼로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 입지, 군대 장관이라는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냥 복수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왜? 언젠가는 그가 그와 같은 반역을 저질러서 솔로몬 너도 그 자리를 그가 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칼로 승승장구했던 그가 이제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결국 검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압 장군은 그가 검으로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인생 말년은 결국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자리에 사독 제사장이 요압 장군의 자리에 브나야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의 자리에는 솔로몬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옳은 말을 선포하는 사람을 제거했을 때 결국은 솔로몬은 그 옳은 말을 듣지 못했고 또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지도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압이 아니어도 아비아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내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쓴소리도 우리는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